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말씀하러 나온 김학범 형제입니다. 저번 수요 집회 말씀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해봐서 조금은 덜 떨릴 줄 알았는데 똑같이 심장은 많이 빠르게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찬양을 해주셔서 조금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말씀 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사기를 조금 좋아하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다음 세대부터 이제 또다시 주님께 죄를 범하면서 주님께 다시 회개하고 죄를 범하고 반복하면서 점점 약세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는 장이라고 저는 그런 장이라고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사사기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결국에는 처음 주님을 알던 자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올바르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주님과 멀어져 가고 그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좀 빗대서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희 가족들에겐 제가 여기 나온 사사들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러한 복음을 저희 집에 가장 먼저 잘 알려야 될, 다음 세대로 잘 알려야 될 그러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똑같은 잘못을 나는 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기도원과 같이 저는 좀 많이 겁쟁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6장은 이제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는 장입니다. 기드온 얘기 하시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양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주님이 시켰는데 몇 번이고 못한다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많이 떠올리실 거여서 좀 많이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겁쟁이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저는 이제 제가 겁쟁이여서 겁쟁이를 보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뭔가 믿고 맡기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 얘한테 괜히 맡기면 사고 치거나 잘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쓰지 못할 것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 주님이란 뜻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기드온의 얘기를 위에서부터 보면은 미디안이라는 큰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좀 더 계속 그런 고통 속에 허덕이다가 주님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14절에 보시면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드온은 너무도 겁쟁이였고, 본인 스스로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비하가 좀 많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는 너무도 약한 자이고 나는 너무도 작은 자여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주님한테 너 이거 해 라고 하셨는데 못하겠다고 얘기한 보면 용감하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도 본인 스스로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거부를 합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지휘관이란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고 어렵다고 생각되는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드온과 너무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기드온은 주님께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염소와 고기, 국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은 뭐 불사 지르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시키신 거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겁이 많고 본인이 약하다고 하는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시라. 이게 한 번에서 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것을 넘어서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죽지 않겠다라까지 강하게 그를 복돋아주는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면서 기드온은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죠. 바알이라는 그 우상 신을 섬기는 제단과 아세라상을 이제 없애라고 합니다. 또 겁쟁이인지라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그것들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신 일 그대로 우선은 행하긴 했고, 그에 맞춰가지고 여룻바알이라는 명칭도 얻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던 잘못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는 일이 됩니다. 근데 이후에 또 보게 되면은 33절에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치려고 진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힘이 될 사람들을 모아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증거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란 대로 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많이 기드온이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충분히 생겼어도 있는데, 기드온은 아까도 말했듯이 본인이 너무 약하고 낮은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거나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상태로 주님께 또 고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묻히고 이제 땅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증거를 보여달라. 너무 그 마음이 그 믿음 안에서 조금 믿음이 잘 안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그가 말한 대로 그 증거를 보여주게 되고, 그 증거 가운데서 믿음이 생겼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로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39절에 보면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게 주님께 화내지 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도 본인이 불신이 있거나 믿음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양털만 마르고 땅에다 적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후에는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게 되고 미디안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7장, 8장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6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통해서 말을 이렇게 성도님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누가 보기에는 정말 쓰지도 않고 한심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여주셨는데 왜 저거를 믿지를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뭔가 증거를 요구하는 거지? 근데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 기드온의 모습이 저희가 지금 가장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믿지 못하겠어, 바알이란 신을 섬겨서라도 본인이 약한 거를 감추고 다른 신을 섬겨서라도 본인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기드온은 본인에게 이런 어려운 중책이나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바알이나 다른 신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닌 주님께 먼저 고했고 주님께 먼저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조차도 내가 못할 거란 생각이 드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전 이거조차도 못 믿겠어요, 저를 믿게 해달라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습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봤을 때 저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못하고 연약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주님을 믿으면서 많이 생길 텐데,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할지, 아니면 나는 못하고 나약하고 할 수 없는 자이라고 이거를 피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 같은 겁쟁이가 어찌 보면 기드온 같이 숨거나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비하를 하거나 이런 사람보다 저희가 더 못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본인이 그렇게 낮은 자인 걸 알기에 가장 높고 가장 완벽한 자인 하나님께 그에게 답을 구하고 그에게 믿음을 구했습니다. 저희도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성도로서 주님께 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을, 저희가 약한 모든 것, 저희가 믿지 못한 이 모든 것을 두려워서 숨기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로 가져가고 주님께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 또한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기가 어렵다,
버겁다. 사실 6시 반에 왔거든요. 1시간 반 동안 또 한 번 더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면서도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고 힘든 말씀을 제대로 전했을까 아니면 걱정되고 힘든 상황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제가 단상에 서서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그래도 제 입을 계속 움직여서 말을 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께서는 어떠한 자이든 정말 말을 못하는 자든 말을 하는 자든 뭐 서 있지 못하는 자든 서 있는 자든 누구든지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자를 능히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완벽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가장 높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든 어떠한 자이든지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본인이 생각하시고 본인이 계획하신 대로 저희와 같은 자들, 높거나 낮은 자나 구분하지 않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면은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원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정말 저희가 낮은 자라고 못할 거라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 앞에 저희가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구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사용하실 거란 걸 믿고 그러한 나에게 내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7장부터는 이제 기도원이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받고 미디안을 이제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저희가 낮아지거나 믿음이 약하더라도 저희가 온전히 믿고 엎드려져 기도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낮거나 높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기도 드리고 다음 간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정말 이러한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주님께 저희의 약함을 드러내고 오로지 주님께 기대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용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도 없음을 알고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음을 압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그대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때 저희는 그 뜻과 그 계획과 주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만이 정답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약함을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 내려놓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이 자리에서 소망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